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며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뒤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룻이 나오는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구약에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당시 인권 개념도 없었고 아예 이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던 시대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것도 출신이 어디였죠? 모압 출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작된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압 족속을 향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리저리 생각하고 어떻게 둘러보더라도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이름의 책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주가 선언된 모압 출신의 여인에게 주목하셨을까? 자, 룻의 시부모님은 정통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이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 사사시대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아닌지 먹고 살려고 갔던 그 땅은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살만하니까 그 이방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자마자 살만하면 죽는다고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이 가장이 이방 땅 객지에서 죽게 됩니다. 졸지에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어린 아이 둘을 가진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여자가 혼자 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오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농사와 목축을 하던 시절이어서 남자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이었던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사회적인 보호조차 기대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수입도 보장되지 않았던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여인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쉼도 없고 하루하루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댈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자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보호가 필요한 절대적인 약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또 남편이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셋 중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고아는 지금은 어리지만 시간이 가면 어때요? 장성하잖아요. 크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자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그 이방 땅에서는 힘들지만 어디가 있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둘 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요? 그저 늙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부로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남은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함과 고단한 삶에 활력소가 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럯이었어요. 자, 아들 때문에 이 삶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1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긴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만난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 허투루 짓는 경우가 없어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조금 염려스러웠죠.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약하다, 쇠약하다라는 뜻이었고 기럯은 낭비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름만 보면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니 두 아들을 키워온 나오미로서는 지난 10여 년의 고단함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도 받을 수 있어요. 좋겠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며느리와 함께 한 상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손주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녀의 이름 나오미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남게 된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룬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웠는데 지금까지 고생해서 키워와가지고 결혼까지 시킨 장성한 아들 둘을 한 해에 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오미를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나오미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늙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도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나오미가 마주한 이 냉혹한 현실과 상황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런저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나오미 앞에서는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던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배고픔 때문에 등져야 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왕이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다 늙은 처지에 고향 땅에 양식이 있으면 뭐하고 거기에 가서 성공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어쩌면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 땅으로 가서 묻히기를 소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남은 자기들의 며느리와 함께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나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오늘 내용은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일어났지만 지금 이 고향은 누구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는 고향 땅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두 며느리는 도무지 같이 그 땅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당연히 어머니를 따라 이제 유다 땅으로 같이 가는 줄 알고 나섰던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이제 친정으로 가라고 하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대.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참 이런 시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또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울고 또 목매어 우는 며느리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자, 이 착한 며느리들이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예전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이 시집 오면 어느 집 귀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자, 이게 그 말입니다. 10절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사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도 다 죽은 마당에 이런 말을 누가 할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할까봐 이게 두려운 말인데 며느리들이 스스로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집 귀신이 되겠다고. 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지금 이 며느리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며느리들, 아마 한 20살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의 앞길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이게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뭔 소린가?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자, 나오미도 이제 그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반복을 하면서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정말로 딸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딸로 여기니까 베들레헴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유다 땅으로 간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모압 족속,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한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두 손을 들고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해도 지금 이게 과부가 지금 셋이잖아. 이 세 과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싸늘한 시선을 감내해야 할 이방 출신의 며느리들이 당할 이 고통을 생각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데리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늙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계대법입니다. 이을 대를 잇는다 하는 계대법인데 이 계대법은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가 누구와 결혼을 하죠? 그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동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이게 그 계대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장 18절부터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몇째까지 갔어요?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7형제가 있는데 지금 부인은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죠. 1명이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족보가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지금 족보가 완전히 꼬였죠. 완전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이 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계대법.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면 족보가 완전히 꼬이는데 가족 사이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살아난 부활한 7형제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있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다시 살아나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고 누구와 같아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족보가 꼬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이 계대법이라는 개념으로 이 며느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내가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다. 설령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걔네들이 커야 되잖아. 예? 걔네들이 장성할 때까지 언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냐. 이게 그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제 계대법 자체는 누구의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지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와는 어찌 보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상관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자, 13절,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으므로 너희는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께 혼인하지만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집안이 망했고 대가 끊겼는데 나를 따라와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계속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설득했고 며느리들은 다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그런데 룻은 어때? 룻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떻게 쫓았어요?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털레털레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붙쫓았더라. 자,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욥기서 19장에도 나옵니다.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 여기서 살이 어디에 붙었대요? 뼈에 붙어있대요. 살이.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붙쫓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달라붙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살이 뼈에 안 붙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가 썩는데 살이 붙어있어야 돼요. 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룻은 뼈와 살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도 나오미는 다시 한번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이렇게 가다가 오르바가 이제 먼저 갔잖아요.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오르바는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르바도 시어머니가 칭찬하고 축복을 할 만큼 최선을 다한 며느리입니다. 예? 뭐 조선시대에 이 세워주던 연령문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어요. 먼저 간 오르바도. 오르바도 인간적인 모든 도리를 다했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후에 시어머니를 떠난 것입니다. 이게 뭐 남일이라고 오르바의 선택이 악하고 나쁘고 이게 쉽게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룻은 남아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 못할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이냐면 16절이에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는 말이 증명이 되는데요.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고 내가 어머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 오르바를 향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려야 돼요?
이 룻을 말려야 돼. 룻을. 너도 빨리 친정으로 가라. 새 인생 살아가라. 우리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이 룻을 말려야 될 상황이에요.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선택하는 것은 망하는 사람, 아니 이미 망한 것과 같은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 소망이 없는데. 자, 무슨 생각으로 룻은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니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몰래 통장 몇 개를 숨겨놓은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희망의 희자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젊은 며느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러면 룻이 왜 이랬을까요? 룻이. 예? 왜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룻의 모습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소망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 지금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요. 하지만 어떤 삶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향해 소망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기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 못할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 오늘 룻이 소망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특별히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보니까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자, 두 번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선대예요. 선대. 똑같은 선대지만 원문에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선대는 이 아사라는 말인데 두 며느리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행했던 사람들의 선대, 일을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 선대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의미를 가진 선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있을 때 강한 자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안 그래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 이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와라고 불렀는데 지금 모든 인생들은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 선언을 했는데 하와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짐승을 죽여 만든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대.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선대, 그분의 은혜, 이 헤세드가 있기를 축복했고 룻은 그의 삶을 통해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아마도 자 이제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의 매장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디에다가 두죠? 동굴이죠, 동굴이고 시신이 썩는 동안 이제 눕혀놓는 이 무덤이 따로 있어서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중에 뼈만 남았겠다 싶으면 무덤을 열어서 이제 그 유골을 조상들의 뼈가 쌓여 있는 곳에 둡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만나요?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거죠. 뼈와 뼈가. 자,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따라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머니께서 묻힌 무덤에 묻혀 나도 뼈와 뼈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시어머니도 대단하고 며느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룻의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행동은 장차 베들레헴 땅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남편 없이 두 아들도 죽고 자신도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나오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끝난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룻이 쏟아놓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는 하나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너와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안아주셨고 붙잡아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구약의 헤세드, 여호와의 이 선대,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가페 사랑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소망 없도록 또 좌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선대,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헤세드, 놀라운 은혜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혼의 참 만족이 되신 그분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시고 그분으로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의 나락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